6월 17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밥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인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환관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입니다.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 구약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죄는 밝혀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이끌려서 더 좋은 것, 더 달콤한 것을 얻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떠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끝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지 않고 2절부터의 말씀 속에서 마치 재판을 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고발하십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것과 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내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떻게 악한 음행을 저질렀는지를 다 고발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거꾸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내 부모 세대의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논쟁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한 가지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비추어서 계속 비판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찾아서 우리 자신에게 논쟁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엎드리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이스라엘의 그 음행의 모습은 그 풍요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리게 하시는 대로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이방신들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일들을 고발을 하십니다. 누리는 풍요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우상의 제단에 바치고 그렇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인데 그것을 받고는 그 풍요 가운데 취하면 다 내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세상이 줄 수 있다라고 여기며 쫓아간 그 거짓된 것들, 우상들, 거기에서 내 것을 더 얻을 수 있다라고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을 알지 못하고 다 내 것이다 라고 여기는 순간에, 내 소유이다 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바로 타락이 시작된다,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받은 우리가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마치 바알들이 더 많은 것을 줄 거라고 여기면서 그곳에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바치는 그 모든 것들, 얼마나 악한 배반인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정말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들은 갈 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렸고요. 그 길 가운데에서는 그 끝이 결국 심판이고 두려운 저주가 임할 텐데 뒤늦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정된 심판인데 그 전에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 미리 결정된 심판을 선고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 전에라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맺어진 언약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책망하시고 죄를 고발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될 그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누군가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이 임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받으면 값을 치렀으니까 다 끝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은혜를 구해야만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찾으신다. 반드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죄값을 치르는 심판이 먼저 있다. 이거는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을 겪을 때까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만큼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과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두려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하는데 부자라도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절망적인 죄악들의 모습을 다 고발하셨고요. 그 끝은 심판이다라는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겪어야만이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오는 자들에게 구원과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할 수도 없고 심판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과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일들을 겪은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유다의 나중에 백성들 모두가 그런 절망을 겪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때에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이들은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에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이 심판의 일들을 그러면 왜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심판의 일들은요.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아간의 그 가족들이 돌에 맞아 그냥 돌무덤이 되었던 바로 그 죽음의 자리이죠. 그 자리를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그 자리로부터 그 절망의 자리로부터 회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부터는요,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회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남편으로 일컫고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 결코 입에도 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바알이라는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주인, 남편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말이었는데 그 우상을 상대로 바알이라고 불렀고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후에는 바알이라는 말 자체를 그냥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18절의 그날에 두 번째는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겪으면서 수많은 것들로부터 위협을 겪게 되고 두려움을 겪게 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것으로부터 이제 두려움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심판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가? 라고 우리가 경험해서 알게 된 모든 것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고 평안으로 은총으로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장가든다라는 히브리어는 약혼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래 전통은 약혼으로부터 결혼이 시작되고요. 약혼만 해도 결혼이 완성이 됩니다. 다 파혼으로 끝나버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처음부터 결혼관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금 맺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그 혼인관계, 약혼은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다. 영생.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이루시는 것이다. 똑같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오름에서 벗어나면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돌이키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혼한 우리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살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하는 것이 회복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셔서 하늘로부터 이루시는 그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응답이라는 것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 채워지고 또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가 회복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암미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또 로루하마와 로암미가 이스라엘과 루하마와 암미가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오는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이 구원받음의 증거이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며 진실함을 다 이루셔서 거기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이다.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혼인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죄인이었는데 그 수많은 죄악이 있었는데 심판을 겪지 않고 이 은혜를 받았단 말인가?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으니까 심판을 겪어야만 깨닫고 돌이킨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을 텐데 우리는 심판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여기면 값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함부로 여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의 값어치를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증거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호세아서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지 내가 받을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 받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로 믿음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약속하신 대로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로 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은총으로 살아가는 긍휼을 받고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허락되고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약속하신 내가 내게 장가들어 바로 그 약혼으로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바로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이미 약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의 모습을 뭐라고 증거하시나요? 어린 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깨닫고 누리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나의 삶을 사랑함으로 헤세드를 베풀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모습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그렇게 입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향해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허락하신 이 삶을 기회로 여기고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사랑으로 살아내시는 기회로 삼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담당하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심판을 겪지 않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알게 하셔서 다시금 한없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순간도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순간도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한량 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내게 하시며 그 은혜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허락된 이 삶을 기회로 여겨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베풀고 나누고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시금 회복하신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